안녕하십니까. 지저스 메디컬 센터 조형훈 목사입니다. 네, 오늘 우린 지금까지 11번의 그 강의를 통해서 다윗의 상담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의 이웃,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동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 돕는 그 차원은 물질적인 거 여러 가지 그런 차원이 있겠지만 우리는 상담이라는 그러한 틀 가운데 특별히 마음이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그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혼의 돌봄, 영혼이 자기 자리를 찾고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정말로 이렇게 의식과 무의식으로 분열된 가운데서 정말 나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내지 못했었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던 이유가 다름 아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특별한 구조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소외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마땅히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결과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저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윗의 상담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틀 가운데서 한번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요점을 한두 가지 우리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이 시대를 향해서 길 잃은 영혼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잘 생각해야 됩니다. 길 잃은 영혼. 뭐가 길을 잃었는가? 그 사람 교회 잘 다니는데, 어제도 새벽 기도 다니고, 그렇게 열심인데, 그 사람만큼은 길을 잃지 않았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가정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부부관계가 어떻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사회생활에서 그 사람이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우리 교회는 잘 모릅니다. 맞습니까? 그러기에 그 사람이 길을 잃었는지 길을 찾아서 가는지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제가 지난주에 저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만 충분히 아내와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서도 저는 성도님들에게 전혀 그런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내색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봤을 때는 우리 목사님은 성실하시고 열심히 다하는 그래도 괜찮은 인격의 목사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왜 그럴까요? 그분들에게 제가 특별한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실수를 제가 어디에서 하느냐? 가정에서 합니다. 그것도 아주 치명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런 가정 속에서 제가 생활할 때 거대한 짐승이 나를 물고 있고 나는 사망의 그러한 어둠의 세력에게 종속되어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저는 길을 잃었나요? 길을 찾았나요? 저는 길을 잃어버렸던 목회자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의 상황을, 나의 상태를 어떻게 교회를 잘 다니느냐,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느냐, 이것으로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상태를 가정과 보이지 않는 곳, 그런 곳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을 볼 때 그 사람이 누구냐? 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성령의 관점이라면, 하나님의 관점이라면 이 사람의
정말로 분명한 상태가 밝혀지겠죠. 자,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시대에 길을 잃은 영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커리큘럼이 황성하고 성도가 많고 어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만큼 산상수훈에 팔복에 준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삶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문제를 감독해야 합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즉, 길을 잃은 영혼이 많다는 것은 왜 많은가? 교회가 이 성도들에게 다가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가서냐고요? 커리큘럼이요? 찬양 집회요? 기도 집회요? 이건 다가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다윗의 상담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건강하게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상담하는 사람으로서 한 부분으로 우리는 함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설교와 교육과 이런 지금 교회에서 운영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어떻게 전부냐?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성도들과 우리는 함께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함께 해야 될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장막을 치고 거하셔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 천막을 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이 부분이 임마누엘이요 함께 하는 것이고 관계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가치 없어 보이는 죄 많고 문제 많은 우리의 삶 속에 다시 말해볼까요? 우리는 다윗의 상담을 통해서 내가 상담자라면,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이웃에 그 사람의 삶 속에 나는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그 사람의 투정을 다 받아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하고 거리를 두고 더 이상 보지 말아야 될 거 안 보고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좋은 관계가 아니고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전을 삼으셔서 탄식하시면서 애통해 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멘. 나의 잘못된 거, 나의 거짓된 마음, 그 현장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설득시키시고 나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대면하시면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웃과 함께 한다는 것은 좋은 예의를 갖추고 좋은 커리큘럼 속에서 예배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수하고 그 사람이 허물을 보이고 정말로 큰 잘못을 할 때 그것을 정말로 내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프더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고 다가서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영혼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한 사람을 놓고 7년, 8년, 10년을 상담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 것은 강박증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해서 하나님, 전도를 하고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이분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신경 써야 되겠는데 이 사람에게 신경을 안 쓰면서 나가는 것은 왠지 모르게 회피인 것 같고 성실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이 한 사람에게 매달려서 한다면 교회가 유지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다. 이 한 사람의 문제를 푸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 이게 성경적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아무튼 그렇다. 이 일을 행해오면서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 길 잃어버린 영혼,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목회구나. 그때그때 아파하는 사람을 돕는 게 목회구나. 제가요, 우리 지저스 메디컬 센터를 통해서 목사님들을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분들을 상담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하면서 제가 목회했던 것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면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바로 거기서 얘기하죠. 장사합니까? 운영 따지고 앉아있게. 사람이 죽어가면 살려야지.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교회가 유지가 된다면 유지를 위해서 목회를 하나요? 그럼 목사님 장사꾼이네요? 네, 저는 장사꾼인가 봐요. 그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름은 전도라고 하지만 사람을 모아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더라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과연 될까요? 시작부터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신경 못 씁니다. 무엇을 얘기하나요?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의 이웃의 단점과 잘못을 함께 한다라는 것은 내 가정에 내 자녀와 내 남편과 아내 그 문제 함께 해주지 못하는데 피와 살이 섞이지도 않은 육신에 그 사람을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우리는 지체요 자녀라고 하지만 가능할까요? 우리는 성경을 겉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왜 주님이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갔느냐? 우리는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느냐? 그는 아비의 양을 맡았을 때 사자와 곰이 양을 삼킬 때 수염을 잡고 싸워서 구했습니다. 어디서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타산에 맞나요? 안 맞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비가 맡긴 것을 순수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겉으로 이야기는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주위에서 아파하는 그 영혼들을 얼마나 우리는 다가서고 있습니까? 다가서지 못하는 관계로 그들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잃어버리느냐고요?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양육하는 우리의 신자 한 분이 언젠가는 저에게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제목이 참 상담의 호소 문제가 특이해요. 호소 문제. 무엇 때문에 오늘 간사님은 상담을 받기로 하셨나요? 물어보니까 자꾸만 목사님을 향해서 욕이 나가요. 둘째, 자꾸 센터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목사님의 신발을 보면 밟고 싶어요. 이것을 상담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양육하는 신자가 이런 얘기할 때 상담이 되겠습니까? 또 이 신자가 굉장히 훌륭한 신자예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무의식에 억압되어서 자아의 이런 자아가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본능을 내 자아가 수용해서 정말 내가 고치겠습니다. 뭐예요? 복음적이죠.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서 나를 사로잡아 가는데 나는 원치 않는데 나는 자꾸만 죄악된 행동을 한다. 억압된 무의식적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로마서 8장으로 넘어와서 복음 가운데서 어떻게 나는 자유하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무의식적인 욕망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고 그것이 참된 신자의 삶이기에 이제는 더 이상의 선악과의 삶이 아니라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이기에 바로 이렇게 상담의 호소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은 대단히 건강한 것이고 이 신자는 훌륭한 신자입니다. 1년을 상담했습니다. 치료가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목사님 이 얘기 들으면 화나실 텐데 좋은 것만 보여줘. 뭘까요? 예자하죠. 타인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더 이상 자신의 본능을 숨기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 이제 내 본능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되는데 내가 왜 그럴까요? 의식 부분에서 모르죠. 왜? 무의식에 지배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1년 동안 상담하면서 치료가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거요? 이렇게 함께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있는 줄 압니까? 이분이 아버지에게 갖고 있던 공격성을 저에게 다 표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자꾸 욕이 나갈 정도인데 얼마나 마음에서 믿겠습니까? 죽어라고 믿겠죠. 그러면요, 이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은 설교 강단에서 설교로 전달하고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는 것을 내가 받아서 들어야 합니다. 아멘. 주의 성령께서 내게 성전 삼으셔서 탄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성령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사랑으로 끝내 지켜보시며 회피하지 않으시고 직면하시면서 내 문제를 다뤄내시는 것처럼 신자가 내 앞에서 욕을 하고 신자가 내 앞에서 저항하고 정말 불편한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싫다, 믿다,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함께 부둥켜 안고 함께 그 문제를 다뤄가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치료 집단이다 하는 어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치료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서 나의 정말로 잘못된 인간적인 정말 악랄함, 비도덕성, 추함, 이것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오나요? 교회에서 나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러한 본능을 받아줘야 되고 그것을 다루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상담자가 되어서 우리의 이웃을 바로 그렇게 다뤄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지막에 좀 우리는 어두운 그림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조금도 빛을 바라볼 수 없는 캄캄한 그런 공간 속에 갇혀서 우리는 매여 있습니다. 이러한 길을 잃은 성도가 이런 성도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 속에 매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봅시다. 우리 성도들은 길을 잃었는데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 속에 사로잡혀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의식을 향해서 변해라 그럽니다. 당신 말씀 듣고 순종해. 변해. 왜 안 변해? 순종하면 될 거 아니야? 안 됩니다. 왜요? 이 무의식과 상호작용하는 이 두 가지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기에.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을 배제하고 의식 보고 변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의식과 무의식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옥신각신하면서 힘의 차이로 인해서 언젠가는 의식의 힘으로 살 때가 있고 언젠가는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해서 나오는 이런 병리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고 이런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또한 이렇게 된 것은 어떤 구조 때문이냐? 요 구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능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억압되어서 이러한 양상을 나타내듯이. 잘 봅시다. 지금 우리의 주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인간 주체가 살아야 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등이 되어서 빛이 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나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 듣기가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내가 태어났을 때 내 눈앞에 물리적 공간 속에 나타나는 존재는 누구예요? 엄마예요. 맞습니까? 잘 보세요. 엄마, 이거도 돼? 진리가 누구야? 엄마의 입에서 진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거 틀린 거야. 법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들어야 될 그 말을 나는 엄마를 통해서 듣고 있어요. 천천히 봅시다. 이게 우리를 묶어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면서 분별력을 가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문제는 다 성인이 되어서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진리와 법인 것처럼 아내 앞에서 인정받아야 나의 존재감을 찾는 그 정도까지니 일반 성도야 어떻겠습니까? 이해되시나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무의식 가운데 억압이 되어서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치료했다, 성령의 힘으로 치료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좀 신앙을 가치를 둬야 합니다. 아멘. 무언가 지식을 열망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않고 하나님 고쳐주면 그만이다, 이게 아니라,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고 그분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처럼 내가 자라나고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몸이 좀 불편한 것이 편해지는 것이 최고의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정말로 막막하구나.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어려서부터 엄마가 나에게 진리를 대언하는 자로 엄마 입에서 나온 것이 모든 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사로잡혀 있는 나라는 것. 여기서 나는 안정감을 취득하고 빠져나올 수 없는 영영이 매여 있는 존재라는 것.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이 일을 가지고 슬퍼해야 됩니다. 이 일을 가지고 슬퍼해야 돼요. 우리의 신자들은 바로 이 상황 속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실이요? 헤어나올 수 없는 사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건져내고 나를 구원으로 이끌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면 나는 죽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의 교회는 신자가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지금 매여서 절망 속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지나요? 엄마가 말한 것, 엄마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평생의 무의식 가운데 각인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이해되시나요? 이러한 무의식과 동조 세력이 되어 있는 옛자아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이것이 찬양 집회에서 들린다고 들릴까요? 이거는 내 버전으로 번역해서 변환시켜서 내 나름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주여, 내가 부요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어디에? 지식에 부요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정말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였던 것처럼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정말로 지식의 부요함을 정말 누릴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삶을 허비하는 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묵상하고 사색하고 정말 추구할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삶에 이끌리고 타자의 시선에 의해서 버텨내려고 하는 시선으로 살려고 하는 내가 아니라, 주여,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무리 희미한 음성이라 할지라도 그 음성이 내게 생명된다는 것을 내가 잊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무식한 무지한 크리스천이 되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고 각성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저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을 드리고자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구조 속에 갇혀 있었는데요. 저는 엄마로부터 그렇게 듣기로 원했던 그 칭찬, 이것을 아내를 통해서 들으려고 했던, 즉 대타자인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될 그 진리를 아내로부터 들으려고 할 때 나의 상황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뭘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이거는 인간은 타자의 소리를 듣기는 들어도 알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지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마셔라. 당신은 어떻게 먹나요? 뭘까요? 당신이 그리스도인가요? 뭘까요? 대타자인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인간은 알아듣기가 힘들고 타인의 말을 알아듣는 것이 힘들고, 그러기에 우리는 문제를 경험하더라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모든 문제가 타자의 목소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변할 때 사람이 됩니다. 요셉이 어땠나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처럼 형들의 단이 내 단에게 절할 것이다. 형들, 이복 형제들 사이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갈팡질팡할 때 대타자인 하나님, 진리의 시온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의식인 꿈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너는 잘 될 거야. 목소리가 바뀌면서 그 목소리에 의지해서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양식보다 어떻게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정말로 성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엄마의 목소리를 진리의 목소리로 생각했던 이것을 벗어낼 수 있을까?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갈망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